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붑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아버지 새 생명 축제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며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표를 제청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을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디 한번 말씀 좀 한번 나눕시다.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죠? 네, 대순진리의 이단들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에 이제 새내기들 학교 처음 들어가면 1학년이죠. 또 이제 뭐 광고들이 많이 붙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아 성찰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이세요. 뭐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우리 교회는 가르쳐 줍니다. 뭐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이단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단들 참 많습니다. 혹시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다가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다 손들어 보세요.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여기 손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어수룩하게 보여서 그래요. 독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다가옵니다. 나처럼 눈 찢어진 사람한테는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그래요. 하도 집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집에 여호와 증인 이단이 그냥 거의 매주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띵동에서 문 열어주니까 또 이단인 거예요.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신이 났어요. 야, 드디어 이제 전도의 기회가 생겼구나.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울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렇게 똥파리 낍니까? 여러분, 참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살아보면 절대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공짜 점심. 저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가능한 안 먹습니다. 밥을 한 끼 먹고 잘못 먹으면요, 나중에 청구서가 오는데 몇백만 원짜리가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뭐 돈 논아준다, 공짜로 준다, 좋아하지 마세요.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몇 억씩 물어내야 될 돈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제일 비싼 겁니다. 그리고 공짜가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은 좀 안 옵니다만은 개척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 거의 한 달에 두세 건씩 전화가 와요.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에어컨 뭐 이렇게 설치해 준다. 교회에다가 온풍기 설치해 준다. 뭐 어떤 기업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슨 뭐 밀가루 나눠 준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개인이 덥석 잡으면요 나중에 아주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살아보면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공짜가 제일 비쌉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럽니다. 이단들이 뭐 와서 무슨 뭐 아이들 영어 공부 공짜로 시켜준다.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요가 가르쳐 준다. 요 근처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죠. 뭐 요가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베풀었더니 나중에 보니 신천지가 돼가지고 온 교회를 아주 그냥 쑥밭으로 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창궐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 정도, 3, 4% 정도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100% 신뢰하지 마세요. 3, 4%, 3%, 4% 정도가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친절하면 더 조심하세요. 여러분 뭔가 이제 이렇게 다르죠. 그 한국 이단들이 참 대단하죠. 뭐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세계적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통일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가 3년 전인가 암살당했죠. 그 아베가 죽은 것도 총리가 죽은 것도 통일교 때문에 죽었어요. 통일교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 한 10년이 조금 지났던 것 같아요. 이 현해탄을 이렇게 이 지하로 이렇게 이거 이제 터널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이 지하로 바다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대마도까지 오고 또 대마도에서 또 이제 인천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이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단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통일교 전략이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통일교가 굴을 좀 파고 어느 정도 파고 넣고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억수로 대다 놓고 거기다 그냥 크게 행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잇는 이런 이 큰 터널을 파니까 뭐 하라고요? 돈 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단들이 참 무섭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불법 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저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이게 참 기승을 많이 부리죠.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이단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신천지 하나님의 성회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항상 옆에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동남아 이런데 여러분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구축하면 그 옆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은 기독교인데 우리 집회 오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줘, 100불씩 줘.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10년 20년 동안 막 일궈놓은 그 밭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면 이제 구원파라든지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 알아요? 구원파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회가 뭔지 알아요? 그냥 같은 기독교인데 같은 교회인데 뭐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임진혁 선교사도 중국에서 선교 잘하다가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아주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성도들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그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리의 중심이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예수님이 재림이
그냥 아주 그냥 뭐 다 다가왔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 바치고 집에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수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년, 30년 전에 벌써 30년 지났네요. 이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 또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 또 이제 그 전도관, 박태손이죠. 죽은 지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 이단들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참 여러분 전도관 같으면 너무 웃기죠. 여러분 아마 이제 6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박태선이 이 한강 집회, 남산 집회 대단했었어요. 남산 집회하고 그랬을 때 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강 집회도 뭐 그냥 구름땡 같이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 근처에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은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박태선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이 오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슨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냐? 소사다. 그래가지고 소사의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소사의 그 전도관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대학 때 한번 가봤어요. 연립주택처럼 타닥타닥 붙여놔가지고 그 온 재산들 바치게 하고, 그럼 이제 그 바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집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단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덕소에 만들고 더 부산에 만들고 곳곳에 이렇게 신앙촌 집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공갈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오죠. 여기저기에서 집회 이런 뭐 일산도 많고 뭐 이런데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90% 이상을 이단으로 봅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뭐 부흥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말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게 교회의 반석입니다. 우리 일산신성교회의 기초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소망이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공동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환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자,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려요. 여러분 남편이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가 어떨까요? 한 달 동안 떨어진 남편이 이제 돌아와요. 그것도 이제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와요.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남편 온다 그러면 그냥 그 전날 그냥 집을 탁 깨끗이 닦고 그냥 뭐 목욕 재개하고 그냥 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공항 가가지고 그냥 제일 이쁜 옷 입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남편이 돌아오는데 도망쳤어요. 숨어버렸어요, 아내가. 왜 그랬죠? 왜 그래요? 바람났죠. 남편이 보내준 돈 가지고 그냥 뭐 사고치고, 그러니까 남편 별로 몇명 없으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재림만큼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그 이제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갖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공갈을 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심판이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오시면 그냥 막 너희들 그냥 심판할 거야. 자칫 잘못하면 너 지옥 가는 수가 있어. 막 그러고 공갈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공갈에 넘어가가지고 재산 바치고 집에서 뛰쳐나오고 가정 무너지고 여러분 뭐 학교 관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통일교나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는 도대체 뭘까? 아니 저렇게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도대체 뭘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단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너희들에게 징조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그럴 날이 될 것입니까? 날짜 2026년 3월 1일 2시에 오신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면 모른다. 나는 그 날짜 모른다. 내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올지 날짜를 모른다. 그건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 그렇게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징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징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늘이 어두침침해요. 점심때쯤 뭐죠?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냥 싸늘하게 추워요. 이제 뭐가 왔어요? 가을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천기를 구분할 줄 알지 않냐? 하늘 보고서 비 올까 말걸까 너희들 알지 않냐? 잠잘 때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달무리가 이렇게 탁 쳐 있어요. 그 다음 날 뭐죠? 비 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천기를 구분할 줄 아는데 왜 주님의 오심에 때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징조를 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제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갑자기 오면 우리가 솔직하게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미국에 오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머리는 산발하고 있고 그냥 이도 안 닦고 있고 월남치마 입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그러고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당황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항상 그러고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래서 저기 5장 4절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것 아닙니까?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줘서 너희들에게 준비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어떤 준비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자,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따라합시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4장. 자,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러시아 비행기가 폴란드 쪽에 국경을 침입하고 저기 에투아냐니까 거기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무슨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이란 그냥 곳곳에 폭격하고 있고, 그냥 전쟁의 소식이. 또 며칠 전에 전주 월요일인가요? 이제 네팔에서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정부가 아무튼 이런 소식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의 소식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이것이 기근으로 닥칩니다. 농토가 다 황폐화될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인구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면 남극이라든지 또 시베리아나 티베트의 동토에 있었던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한 100년 정도,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요, 일산이 바닷물에 잠깁니다. 일산은요, 기껏해 해수면 5m, 10m 사이거든요. 우리가 높은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 다 죽고 여러분은 없을 거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여러분이 걱정할 건 없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일산에 못 살아요. 일산 자체가 인천 물에 의해서 인천만 잠깁니까? 서울도 거의 다 잠깁니다. 서울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낮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거의 모든 농토가 물에 잠깁니다. 기후 재앙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의 창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시부터 지금까지 8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70년대, 80년대 지방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항상 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붙어있는 광고판,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를 붙였는데 어린 예수, 악 예수 이래가지고 집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방에도.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80명이 넘었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도 많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억수로 많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산홍 같은 데 아니에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산홍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장모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안산홍의 부인인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부인이래요. 세상에. 내가 한번 구경 가보려고.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 부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야,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이 자연계뿐 아니라 영계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환란이라든지 이단들의 창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 2600년 전이라면 아주 옛날이고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일산의 백석동에 태어났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요, 백석동에서 지구볶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비행기, 자동차,
고속 전철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동할 것이다. 정신없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선도 있고요. 사람들의 왕래가 워낙 빨라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예전에는요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한 요만큼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1000년이었답니다. 1000년이 되어지면 지식이 배가 된답니다. 1000년이.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 1000년이 100년으로 줄었답니다. 100년마다 지식이 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20세기가 되어지면서 이 100년이 뭘로 줄였냐면 여러분 25년, 10년, 1년. 지금은요 여러분 나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놀라요. 지금은요 지식이 배가 되는 게 얼마만인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12시간이랍니다. 12시간만 되면 지식이 배가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 춘천에 이렇게 춘천 이제 저쪽 홍천이라든지 이런데 저기 양구 쪽에 가다 보면 춘천 지나가다 보면 높은 곳에 네이버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옆에 카페가 그 아래에 카페가 참 이쁩니다. 이번 가을에 추석 전후에서 부부가 그 밑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꼭 마시세요. 가을이 되어지면 그 밑에 그 춘천호의 풍광도 너무 이쁘고요. 그 단풍도 이쁘고 아주 거기가 이쁜데 거기 이제 그 네이버 데이터 서비스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주세요. 그래야 이제 AI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식의 양이 12시간마다 배가 된대요. 12시간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점심에 밥 먹고 오후쯤 되어지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굴지의 그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형 회사들이 갖는 제일 큰 작업이 뭐냐? 데이터 서비스 센터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도 크게 만들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요즘에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웬만큼 많이 알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 열심히 요즘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TV를 뉴스를 듣거나 무슨 이런 거 볼 때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인터넷 찾고 사전 찾고 그래서 이 뜻이 뭔가 다시 공부하고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점심 때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환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이단의 문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문제, 지식이 엄청나게 나는 문제,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눈앞에 너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오시고 지금 이 순간 오셔도 우리는 하등에 이상하다, 왜 지금 오시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성경에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소름이 쫙 끼쳐요.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나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려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들 장가는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제 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징조예요. 징조. 이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곧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요. 기후재앙이라는 게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오시는데, 자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그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환란이 오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기근이 일어나며 그리고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때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군주 미가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의 모든 것을 이끄는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미가엘이 올까? 유능한 정치 지도자로 올까? 아니면 신앙의 어떤 지도자로 이 땅에 올까?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온 성도들 주변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올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런 환난이나 기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와요? 큰 군주 미가엘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1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되어 있다. 책. 여러분, 이게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제 이런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생명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자, 한번 봅시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 수고하고 애쓰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에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생명책을 딱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이제 우리 너 누구냐? 예, 제가 정병갑입니다.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들어와요. 천국에. 네가 착한 일 했냐? 선한 일 했냐? 무슨 열심히 살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없으면,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을 믿고.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착한 사람을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정말 선하게 살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 누구에게나 장 본이 되는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지옥에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간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절 같이 있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영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둘로만 딱 나눠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애매하게.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 무슨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딱 인생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생명체 앞에서 영생을 받거나 받지 못한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영생을 받는 사람들 중에 나누어짐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냥 받는 사람과 그 중에 궁창에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빛나는 별처럼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빛납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지혜가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게 한 그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만을 이룬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구원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 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박사 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동료들도 같이 구원받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빛이, 이 스타, 별이 나오죠. 세상에 이렇게 참 빛된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스타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스타는 하늘에서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연예인 중에 누가 스타가 되어지고 가수 중에 누가 스타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스타는 인기몰이의 스타일 뿐이에요. 진정한 스타는 하늘에서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스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스타가 되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온 우주 안에서 궁창에서 가장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말해요. 주님이 진정한 빛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빛됨을 힘입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광명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참 그렇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제가 참종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뻔히 알아요.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같이 그 어디다 사시면 저 공항동에다 살아요. 여기 행주대교 넘어가면 거기가 공항동입니다. 거기 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억수로 많습니다. 다 가게 주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됐을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근데 만약 이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따라서 은혜 중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참 편안해지고 자녀들이 좀 신앙을 잘 자라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갖질 뿐 아니라 그것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영원한 광명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가 우리 일산 신성교회의 스타 탄생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YM이라든지 YG입니까? SM, YM 뭐 이런 연예 기획사. 거기서 스타를 제조하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이 해가지고 연습생으로 5년, 10년 연습시킨 다음에 됐다 싶으면 이제 내놓고 그 일종의 스타 제조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이에요. 일산 신성교회가 그저 지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스타를 제조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갈 때 우리 모두의 자리가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자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격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일산 신성에서 온 모든 성도들은 스타가 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하늘의 별이 되어지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